설득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설득의 달인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8가지나 9가지를 들어서 사람을 설득하는 그 노하우를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설득한다는 게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학문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수사학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을 공감하고 또 감동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공감하는 것은 그냥 뭐 그렇다 정도지만 감동하는 것은 정말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잘 적절하게 분배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품이나 인격,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감정을 터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설득 있고 공감되고 감동되냐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 감정을 할 때 누가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이야기를 그 안에 품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건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수고하고 짐지지 않았냐? 그 다음에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은 인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다 하는,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인품, 감정, 이성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들을 암송할 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 암기하고 암송하지요. 그 다음에 것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 3개가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된다는 것은 에토스를 얘기합니다. 본인의 인품이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게 파토스입니다. 감정을 터치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사용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얻으려고 이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에 우리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준 수사,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실 때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사용하셔갖고 말이나 글을 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용으로도 아니면 세상 사람을 설득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고요. 21절부터 22절이고 23절부터 25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이 세 개로 쳐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체적인 간청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런 설득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얘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은 둘 다 동역자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오늘 17절의 동역자는 헬라어로 코이노노스입니다. 24절의 동역자는 시네르고스입니다. 보통 동역자라 하면은 24절에 쓰는 시네르고스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동역자로 번역한 이 헬라어 코이노노스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다릅니다. 동업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동업자로 번역했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참여자로 번역했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동료로 번역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한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동지로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동지라는 개념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같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동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명령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글 성경 버전 보면 명령형으로 번역했어요. 17절에는 영접해라. 너가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그리고 18절에 오네시모 종이 너의 종이었지만 걔가 도망하면서 어떤 물건을 훔쳐갔다든가 너에게 재산상의 물적인 피해를 줬다면은 그걸 내게로 계산해라. 내가 지불해 주겠다. 내가 변상과 보상하겠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지만은 부자였습니다. 아마 감옥에 있지만은 후원자들이 돈을 많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치금을 많이 보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집에 살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집을 빌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봐도 그 당시에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낼까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으니까 야 빌레몬 너 오네시모 그 돈 내가 갚아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평안하게 하라. 너가 오네시모를 잘 대해줘 내 마음이 평안하다. 7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교회 사람들이 지금 평안해졌다. 그런데 너가 오네시모를 잘 다시 받아주고 이러면 내 마음도 멀리 떨어진 나도 마음이 평안하겠다 라고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으라라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인한다니. 친필이라는 것은 보통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썼다 이러는데 오늘은 친필이라는 말을 19절에 썼어요. 내가 너 돈 보증해 주는 거 그 돈 계산해 주겠다. 그거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인한다는 사인한다. 빌레몬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돈 많은데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인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겠다. 연대 보증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6절에 보면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말라. 요즘은 좀 덜하지만 보증 서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가 그 보증서 가지고 너의 집이 흔들흔들하고 너가 집에 쫓겨나서 밖에 길거리에 자는 그런 행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쓰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한도, 너가 돈을 저 사람이 안 갚는다 하더라도 너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가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돈 안 줘도 괜찮아.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어. 이 정도는 보증서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돈 안 준다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런 보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너도 빚진 자가 아니냐라고 이 얘기합니다. 너도 빚쟁이다. 너는 뭐에 대한 빚쟁이냐? 복음에 대한 빚쟁이다. 너가 지금 오늘날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하는데 너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냐? 너 나로부터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복음을 빚졌다. 나는 그 복음 빚진 거에 대해서 돈 달라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치를 막일 수가 없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밸류어 리스라고 얘기죠. 밸류어 리스. 가치가 없다. 너무나 커가지고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근데 난 너에게
돈 달라 그러지 않으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돈 달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빌레몬이 불리킴을 당하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형제라고 불리킴을 당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두 개로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고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 보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에게는 너는 나에게 빚을 졌지만은 너와 나는 같다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절에서 20절을 사이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청거하지요.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직장에 취직시켜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소개시켜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일에 소개시켜줘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이냐는 겁니다. 나와 신뢰관계가 확실한 사람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 사람들의 관계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고 자기는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친구에게 양보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서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요. 함량 미달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신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41편 9절에 보세요. 신뢰가 표면적으로 신뢰 관계된 사람들은 나중에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와 같이 물을 같이 마시고 떡을 같이 먹던 그런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표면상만, 속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구밀복검이라고 얘기하죠. 구밀복검요. 사자성어로. 입에는 꿀처럼 단 얘기를 하는데 가슴 속에는, 배 안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남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신뢰관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신뢰를 두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귀를 열어준다는 거죠. 거짓과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운 분 그분만 동행하고 그분에게만 신뢰관계를 구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빌레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려워진다든가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충신과 간신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정말로 효자와 불효자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오네시모를 너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알 수 있겠다. 너는 사랑받는 자고 동역자고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데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처신에 따라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골로새 너 가정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숙소를 마련해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 집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너와 나는 정말로 친밀하다. 찰떡궁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주에 오는 사람들 있지만은 저도 있지만은 친구들이 와서 호텔에 자고 이러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야 그래 호텔 잡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호텔 잡아달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죠. 아무나 막 그러지 않지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냥 왔다 가고 이러기도 하지요. 우리도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정말로 친한 친구 아니면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와 나는 찰떡이다. 뛸 수가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것은 내 사례사역이 아니라 너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서 기도해라. 우리도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에 하지 말라. 내가 지금 멀리 갇힌 자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너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과 그렇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다릅니다.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뒤편에 보면은 더 행할 줄을 아느니라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일 시키고 그것밖에 안 합니다.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아니면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새로운 세대는 땡 하면 칼퇴근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늘 너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어떤 것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해라. 돈을 청구하면 내가 줄 거고, 숙소를 마련하면 내가 갈 거고,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것이 너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순종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뭐 강제적으로 와서 예배당에 다녔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은 너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풍성하여 된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축복을 받는데 자원해서 하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도 똑같지요. 어떤 걸 시켰을 때 자식이 정말로 자원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지요. 손자들도 그렇지요. 용돈 1,000원 줄 거 10,000원 줍니다. 그러나 별로 아니면은 동전 하나 주고 말겠지요. 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즐겨이 순종하자는 거지요. 즐겨이 순종이 어떤 것을 순종하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보내신 뜻을 이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자. 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이루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우리도 각자가 다 소명과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즐거이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것보다 더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안 인사입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은유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은유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바브라는 멀리 골로새에서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역 출신 에바브라가 지금 문안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몇 사람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마지막에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빌레몬서에는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고참과 신참을 같이 썼어요. 고참은 누가고 신참은 마가 에바브라입니다. 또 불신자와 신실한 사람, 불신한 사람은 도중에 가버린 사람, 또 마지막에 가버린 사람. 마가는 도중에 가버렸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지요. 대마는 마지막에 가버렸지요. 이 불신자들. 신실한 사람은 누가였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누가예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같이 섞어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젠 더 이상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고
고참과 신참도 없고 신실한 자와 불신자도 없다. 온전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올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5절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누구 얘기하면 저 사람에게 내 안부 좀 전해주라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사자입니다. 같은 복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동사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를 도와라. 그 이름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도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거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자 전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함께 잘 작동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동사자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간절한 호소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설득합니다. 뭐가 설득하냐 하면은 오네시모가 회심했다. 오네시모가 회개했다. 내가 그 사람과 지금 로마에서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사람이 헷가닥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표현해야 된다. 사랑도 표현해야 알지요. 나중에 표현하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죠. 속뜻이 깊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나타내라. 믿음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믿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을 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거죠.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도 말로 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행함으로 그 고백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입으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손발이 따라가고 그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하자.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그런 내가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 왕의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두 번째는 자원하여 더 행하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맡겨진 것만 한 사람은 돈 때문에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이 몇 사람, 5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문안한다고 보냈어요. 다윗에게 이 이름에 적혀있는 사람은 다 신임을 받는 일꾼들이죠. 동사자들이죠. 거기에 다윗이 있는데 이 사람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5사람, 신임받는 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물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신임받지 못하는 일꾼이었다, 불충한 일꾼이었다고 불려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작은 자에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다.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별로 탓하게 여기지 않지요. 자리도 큰 거, 뭐든지 큰 거, 넓은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작은 거에 잘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왕창 벌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지요. 조금 저금한 사람이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마지막에 보면 부자로 돼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다. 큰 것만 노리는 사람은 큰 것 맡겨놓으면 다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의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자원하여 더 행하고 신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